공부에 별 취미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아이도 그걸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됩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선물 하나를 다 내놓으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호주에 차기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질문을 아이가 다 던진 거예요. 그것도 묻자고 간식 먹다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선물 주면서 그 질문을 다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저희 밥상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는데, 밥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그걸 싫다고 해서,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호주의 총리가 되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가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야,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 격에 대답을 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 대답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부모 생각에는 얘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네가 오버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꿈을 좀 망가뜨려 놓지 않으니 이게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얘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에스겔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아니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뭔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렇다고 이걸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고, 된다고 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라는 것이 어떤 대답이겠어요? 굉장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대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부녀지척의 대답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에게 이 두 번째, 아니 질문을 주셨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겠습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황당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새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들러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대접하는데, 사라가 문 밖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밖에서 듣다가 어때,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 제가 왜 웃냐? 이렇게 딱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보이셨던 잠깐의 에피소드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안 웃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뭐라고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 89세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낳을 거라고,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니 그 말이 안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웃었어요. 얼마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틀렸어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대답하고 뭐라고 하죠? 안 웃었습니다. 뭐겠어요? 에스겔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있어요. 마음에는 이게 참 그런데 하나님께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그냥 내가 내 행위만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와 다르냐면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이스라엘 10명의 지파 정탐꾼들과 이 모습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왔어.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가서 얘들아 이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인데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니들이 이 땅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다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이 12명이 보고 왔죠. 보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에스겔이나 사라와 같았다면.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야 됐어요? 자들이 정 믿음이 없고 영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대답했어도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답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황당한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것이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가는 길은 뭐예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원한 길,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길만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당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었죠? 야곱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었었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예,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곡식단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여러 성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형들과 부모님한테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듣고 형들이 어떻게 하죠? 저런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 이런 못된 놈 하면서 그를 미워하다가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이 요셉을 동생을 죽이기로 형들이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그 말을 간직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이 아들이 있는데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해와 달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당연히 누가 듣기에도 무슨 얘기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런 황당한 놈 세상에 우리 가문에 그런 인간은 없었다 하면서 얼마든 혼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야곱은 그 마음속에 이 말이 그냥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황당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요? 그런 경험이 야곱에게 많이 있었죠.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었던 이 야곱이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나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짐승이 갈기가 찍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들을 그 형제들로부터 아들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때 뭘 떠올렸겠어요? 바로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였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빨리 내 아들 요셉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얘 웃기지 마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너희들 나 음악 났다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빨리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황당한 이야기가 간직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갖게 하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가 하나님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를 주셨다면, 어떤 황당한 질문을 주셨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때는 이 에스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확실히 현실과 신앙은 달라. 그게 아니라 이미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죽음의 뼈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나로 승리케 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황당한 질문 앞에 그저 확 집어 던지지 마시고 사라처럼 그냥 차라리 안 웃었다고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너 왜 웃니 그럴 때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안 되죠 말이 돼요 라고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안타깝게도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당한 질문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을 주어 저들로 살아나 마른 뼈로 살아나게 하리니 너는 선포하라 라고 하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 절망의 땅, 그 좌절의 땅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건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질문, 내가 너로 존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로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기도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 너도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황당한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은 아십니다. 고백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났던 환상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황당한 모든 일들이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너무 당황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번뇌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질문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도 있사오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육신에 끌려 대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질문에 대답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고는 참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우리 모든 삶과 생각이 뒤바뀌어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